성경에 있는 응답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봅시다.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 지금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해가시는 전도의 역사, 또 사도행전의 응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함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간단하게라도 여러분 이해를 하고, 어떻게 또 전도 여행과 함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서신서라고 하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여러분 쭉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 2,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기록되고, 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 정리가 된 겁니다. 먼저 여러분 전환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응답을 중심으로 성경에 있었던, 성경의 응답을 받았던 그 제자의 응답으로, 그 제자들의 응답으로 내 인생이 전환점을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늘 노상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2년 전에 병원에 갔더니 골다공증이고 몸이 굉장히 콜레스테롤도 많고 일단 몸이 안 좋아. 그래 이 권사님이 한 2년 동안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요. 땀나게 운동하고, 또 특별하게 뭐 음식을 잘 먹는 거 말고 그냥 운동 한 2가지를 집중해서 했어요. 땀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할 때 땀 흘리는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한 2회 이상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땀나도록 안 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땀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지금 한 2년 후에 딱 가서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완전히 뭐 골밀도나 이런 게 완전히 채워져 버렸어요. 나이가 있는데도. 건강의 전환점.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전환한다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향해서 전환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전도자의 걸음과 그 성도의 삶으로, 아멘, 정말로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신앙인, 그 성도들의 삶으로 내 인생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늘 실패해요. 그러나 괜찮아요. 1000번을 실수하고 1000번을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은 오케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1000만번을 실수하고 1000만번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넘어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 연약한 걸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1000만번을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1000만번 나가 용서를 구해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내 인생의 전환점. 사람 쳐다보고 하는 신앙생활 빨리 끝내라. 아멘. 현실 쳐다보고 내 인생, 내 삶이 좌우되는 그 신앙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자, 성경에 있는, 우리가 많은 교회도 우리가 보지만 성경에 있는 그 교회를, 성경에 일어난 그 말씀 운동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속의 사도 바울의 걸음을 통해 일어난 그 교회, 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전환돼야 됩니다. 교회의 전환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경에 있었던 그 복음의 문화를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 그 응답으로 우리 인생의 전도의 전환점을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게 2024년이다 그 말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답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바로 서는 겁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바울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쭉 수요 예배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자, 바울은 주후 5년경 바울의 이제 초기라고 좀 봅시다. 바울의 인생을 도울 때 주후 5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전 4년이라고 볼 때 예수님보다 한 9년에서 10년 정도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주후 5년에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보면 이제 이런 양피를 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그런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지역이라. 그래서 어릴 때 유대인들은 아무리 공부를 하는 아이라도 한 가지의 전문성은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데,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그 일들을 어릴 때 배운 거죠. 그러니 이제 사도행전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길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이 천막 만드는 그 일이, 지금 우리야 뭐 건물로 벽돌을 다 짓지만 그 시대에는 천막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군대들 이런 보급품이라는 것들이 다 굉장히 천막 만드는 업이 아주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유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업이었단 말이에요. 자, 일단 그래서 사도 바울이 28살에 다메섹으로 가면서 이제 다시 말해 주 한 33년경으로 보는데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28살이에요. 자, 그러면서 28살에서 이제 31세까지 약 3년 동안 이제 사도 바울이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라비아. 거기서 머리를 깎고 이제 거기서 집중하고 아마도 이제 성경과 말씀에 대한 그런 정리들을 했겠죠. 사도 바울이 그냥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그 증거가 17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머물러요. 자, 그리고 이제 31살에 31세에 아라비아에서 이제 돌아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이제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그래서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와 내가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9장 15절에 이제 나오지만 그 몇 절 안 되는 그 사이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로 27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더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놀래죠.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동안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다녀놓으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안 그러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고 사귀지 아니하는지, 내가 바울이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때 누구를 만나게 돼요? 참 그래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뭐 제2차 전도여행 나갈 때 좀 나눠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참 초대 이 바울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바나바의 역할이 없었으면 절대로 사울이 어떻게 보면 일어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또 바울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죠. 언제나 이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중요한 제자들을 실제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받아가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31세에서 이제 39세까지 다시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소로 돌아가서 거기서 8년 동안 지내고 있는 동안에, 이때에 이제 말하자면 지금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와서 함께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좀 보고서 이 말씀 들으니까 좀 이해가 더 쉬울 줄 믿어요. 자, 그렇게 이제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이게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이제 26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39년에서 이제 39세에서 이제 40세까지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1년간 뭐 했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집중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에 사도 바울이 함께 동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41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쩌면 본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다 그 시대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사실 어려운 거라, 교회들이 다 어려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전도하는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에 모든 걸 부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교회 모델이 뭐예요?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교회도 중요하지만 마가다락방 교회의 한계를 못 넘어선 게 뭐예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 그 예틀에 묶여서 그 예틀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구약의 형식, 구약의 전통,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 이제 41세에 부조를 걷어서 이제는 쉽게 말하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을 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쉽게 말하면 부조를 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 길에 이제 누구를 데리고 돌아와요? 거기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증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봤던 마가 요한, 이 마가가 이번 주 우리 주일 오후에 봤던 마가 다락방의 마가고, 베드로의 수행원 마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수행원이 되었던 마가고,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죠. 그렇죠? 그래, 이 마가를 데리고 이제는 안디옥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은 한 시대적 교회사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 여행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14장까지. 이때가 이제 41세에서 43세예요. 그래서 약 2년 반 정도 1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아시아 교회, 그리고 또 그 시간표를 넘어서 이제 또 마게도냐 교회, 이제 이런 우리가 교회의 점차적인 우리가 응답을 이제 누려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준을 잡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의 말하자면 묵은둥이들이, 예틀이 아직도 묶여 있는 이 묵은둥이들이 왜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냐? 왜 이방인들과 함께 먹냐?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하냐?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야. 유대인의 사고, 유대인의 틀, 선민사상, 민족주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선민사상, 민족주의입니다. 그건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구원의 감사와 확신을 가지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의가 되면 안 돼. 나만 하나님 백성, 나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뭐요? 나를 통해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나라와 우리나라가 복음을 들었다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부르셨고 우리 민족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는 알게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죠. 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요? 우리 민족만, 우리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이제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1차 전도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약 2년 정도 체류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보고하고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는 결정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아서, 그러면서 다만 뭐요? 목매어 죽이는 거, 음행,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는 하지 않는, 말하자면 교회법을 만들어서 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45세에서 이제 48세, 한 3년 정도의 시간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제 사건이 뭐예요? 바나바와 이 바울이 팀이 나눠지게 되죠. 힘이 다투어서. 뭐 때문에 다투었어요? 마가의 일을 어떻게 할 거냐,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1차 전도 여행 때 따라가다가 중간에서 낙오해버리고 중간에서 돌아가 버린 마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가를, 아직 바울은 이 친구가 좀 더 확립이 되어지고 좀 더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아마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워지고 난 이후에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게 바울의 의견인데, 일단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키웠고 바울은 안 된다. 그래,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모든 여정과 기록을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하게 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전도하고 쭉 육로를 통해서 쭉 돌아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전도의 여정이 아닌 다른 쪽으로 계속 하나님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보여주셔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을 흔들고, 아 그래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일이 일어나고, 감옥에 들어가서 밤새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흑암이 꺾이고, 그러면서 간수장이 돌아오는 그런 전도의 역사와 증거들이 이제 빌립보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 중에 걸어갔었던 데살로니가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1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왜? 그 증거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팀이 되어서 움직였던 그 전도의 여행의 시간이 언제냐?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디서 보낸 편지다? 2차 전도 여행 때 아마 빌립보에서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3차 이제 사역을 마치고 또 돌아와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는 48세에서 52세까지 약 4년여 동안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는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쭉 마게도냐를 넘어서 고린도까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이제 요 지역까지 쭉 돌아서 1,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쭉 순회하면서 이제 지역을 교회들을 순회하고 세워가면서 확립하죠. 자, 그러는 중에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전서 일부를 기록하고, 또 고린도전서 나머지를 또 써서 보내고, 일단 에베소에서 고린도후서까지 고린도전서, 후서를 3차 전도 여행 중에 말하자면 그 전도하는 그 중간중간에 교회들의 소식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교회들의 소식을 들을 때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잘못된 이단, 또 이런 교리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 내 분파들, 또 잘못된 말하자면 신앙관들, 이런 것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그 교회들의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편지를 그렇게 쓴 겁니다. 얼마나 지금 같으면 우리가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인데, 안 그래요? 팩스 한 통이면 한 번이면 끝날 일인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편지를 써서 가죽에 글을 써서 그것을 또 들고 가고, 그 얼마나 그 시간들 그 일에 수고하고 헌신했던 우리 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의 사역들, 정말로 중요하죠. 그 편지들을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으로 지금 편집해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 그 말씀들과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와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봐요? 온전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도대체 뭔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지, 맞아요? 진짜 이단이 누군지, 정말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가 이단입니까?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도 바울을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이라 그랬다니까요. 시대마다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요. 왜냐? 그렇게 해야 복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20장 3절부터 6절, 혹은 마게도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혹은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의 나머지를 써서 보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내면서 로마서를 또한 이제 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 로마서를 기록하고 보냅니다. 그 증거는 고린도전서 16장 5절로 6절에 기록이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전에 에베소에 들러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곳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번에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또 이제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이 이번 주일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건 죽여 없애야 된다 하면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쳐 죽이려고, 그렇게 아시아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죠. 그렇게 해서 천부장과 백부장, 특별히 그의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거기서 뭘 꺼내요? 로마 시민권을 이제는 드디어 꺼냅니다.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묶어서 신문하라고 하니까 그걸 포박으로 묶는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 로마 시민권을 너희가 로마인인 나를 죄도 묻지 아니하고 때리고 신문하려 하느냐, 이러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천부장은 그래,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얻느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 말했잖아요. 로마의 시민을 갖다가 함부로 하는 건 로마의 황제를 함부로 하는 거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봐보세요. 강대국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강대국은요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국민을 함부로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이민자라도 미국의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미국 시민이 있다면 미국에서 비행기를 보내 가지고라도 그 한 시민을 갖다가 미국 국민을 케어하고 보호합니다. 그게 미국이죠. 그 시대의 로마는 전 세계를 지금보다 미국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던 나라가 로마예요. 그 로마의 시민권을 사도 바울이 그때 꺼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밤중에 사도 바울을 그 유대인들의 여기에 누가 여기 일어났죠?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지도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 40명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막기 위해 사단은 무슨 짓이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은 무슨 짓이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격동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키기도 하고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결사대. 그래, 이 결사대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그 말씀을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이끌어 가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 똑같은 이 전도의 내 삶의 방향을 두고 가는 성도들은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삶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잘하든 못하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다가 내 삶의 방향을 두고 오늘도 내가 가는 그곳에 복음 듣기 위해 예비되어 있는 한 사람을 놓고 오늘 또 하나님 이 복음을 듣기 위해 하나님이 작정되어져 있는 구원 얻기로 작정된 그 한 사람을 놓고 전도를 준비하고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를 준비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절망하고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핍박을 받고 이 복음에 전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죽음과 같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 자리에서 핍박의 자리, 죽음의 위기 앞에서 뭘 듣게 돼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동훈아, 담대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 음성을 오늘 실시간으로 이 강단을 통해 오늘 여러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전도 속에 있다. 우리 집사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는 이 애타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내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예수를 믿으라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니까, 불신자들. 왜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왜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됐는지,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우리는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이걸 알게 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그 죄 문제,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 지옥 권세 아래 놓인 이 저주 재앙을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응답을, 또 이 증인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도 하고 요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집중. 안디옥 교회 그래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했던 사역이 뭐예요? 중요한 일꾼부터 세우는 작업을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여러분 힘을 내서 교회에 왔습니까? 졸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요, 오늘 내가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다 그 응답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 이게 52세에서 이제 54세 이제 갔는데 벨릭스가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아니, 죄가 없으면 빨리 나 풀어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벨릭스가 이 바울을 안 풀어주고 몇 년 동안 구류해나요? 2년 동안이나 구류해나. 왜요? 바울을 통해 어떻게 돈이나 얻어먹어볼까 하고, 이런 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벨릭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놓아줄까를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리이다.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겠다. 내 죄에 대한 변명을 거기 가서 하겠다.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의 전도를 위한 작전입니다. 이게 로마를 가는 사도 바울의 방법입니다. 편하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는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죄수로.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5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일어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54세에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져 갑니다.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59년 8월에 출발해서 60년 봄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AD 60년 봄에 로마에 도착해요. 그래서 55에서 56세까지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사실 이제 그 시대에는 이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감옥에다가 가두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거기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는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못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거기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1차 전도 여행 중에 여기서 이제 편지를 써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57세에서 61세까지 풀려나요. 4년 동안. 그래서 4년간 또 전도 여행을 또 다닙니다. 또 전도하러 가요. 오직 전도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레도에, 밀레도, 에베소, 드로아, 마게도냐, 니고볼리, 거기에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디도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합니다.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여기서 기록해요. 자, 그리고 또 61세에서 62세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또 체포됩니다. 로마로 호송되어집니다. 그게 AD 60, 주후이 66년입니다. 이게 늦은 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죠. 디모데 후서에 이번에 우리가 봤던 이제 마가에 대한 기록도 봤지만 디모데를 빨리 오라 하면서 이제 마가도 함께 데리고 와라.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2차 투옥 당하고 로마에서 67년 이제 66년인가 67년 6월경에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전도와 선교를 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해야 되는데요, 그죠? 나도 좀 잊고 살았는데 사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임직을 받을 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냐 그러는데 그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나를 보고 행복한 목회라고 이렇게 축복했다고 그래요. 정 목사 행복해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아직 덜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너무 죄송하고 교회 오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예수님 본 것처럼 기뻐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 연약한 것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행복을 주기보다 막 강하게 막 아마 혹시 하는 그런 걸 들으시고 부담을 가지지 않으시나 염려는 많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본질 놓치지 마시고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함께 전도운동하는 그 일에 여러분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의 일생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 후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혹시 그렇게 기록으로 남길 만한 그런 업적과 그런 역사를 내가 기록하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 교회 위해 전도와 선교 위해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살았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일생을 돌아보며 또 지금도 그 전도자를 이끄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풍랑 속에 로마로 가는 배에서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네가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그런 일꾼들로 서게 하옵소서. 또 오늘도 저들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